시편 1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서 이스라엘을 근동의 최강국으로 성장하게 하고 정상에 앉아서, 소위 영광의 정상이라고 표현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파란만장한 역경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아주 감동적인 신앙의 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베들레헴 어린 꼬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의 장군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사위가 되죠. 사울 왕의. 하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장인의 미움을 받은 거죠. 왕권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들이 못 받고 사위가 받을까 봐 걱정되었던 사울이 굉장한 아픔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실은 성경은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돼서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던 시절에 그는 굴로 광야로 심지어 적군에게까지 가서 빌어먹고 얻어먹으면서 자신을 지켜왔던 경우를 지내게 됐죠. 다윗은 이제 긴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모든 경우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끌어오셨는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함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삶, 참 힘들고 어려웠어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자신이 이 위치까지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거죠. 다윗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얻은 모든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했던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었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1절, 2절 속에 이렇게 고백을 이제 감당해 가면서 2절 속에 더 심각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영광보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왕으로 이 자리에 선 것, 이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으로 살아간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를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시로 시작하면서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뿔이고 나의 피할 바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던 거죠. 우리는 여러분 참 약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주님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결과를 얻어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떠나가거든요. 요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새벽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의 삶이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승리의 찬양 속에는 인간적인 자만은 없습니다. 오로지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와 역경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과 그 속에서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다. 정말 지내보니까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내 기술로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 바로 그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 참 신앙인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곧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것,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단어 하나가 내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가득할 때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셨고 지금도 나의 힘이 되시며 앞으로 나의 힘이 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말로만 감사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대체시만 말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 행위로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의식주, 이걸 헤아려 보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니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 내가 산 것으로 착각이 되시죠. 정말 고생해서 내가 번 것으로 착각이 되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야 임마,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니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우리 근본이 틀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셨고 그분이 끌어오셨고 그분이 지금도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칙을 겪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강건하다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우리의 육신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돈 벌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모습인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 그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땅을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은요,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고통 중에서, 그 환난 중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왔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흩어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속삭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힘이 오게 될 겁니다. 힘은 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못 믿으니 힘이 없는 현재에 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으면 내게 막강한 힘이 주어집니다.
육신이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투덜대고 또 투덜대는 것 그만 멈추고 주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거리를 회사에서 쌓아놓고 냈다 집어 팽개치면서 왜 나만 일이 많냐고 막 한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 기도하고 일을 해내십시오.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에서 헤제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굳게 조이다, 견고케 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뭐 강하게 하다, 회복케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 돕다, 치료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다 묶어보면 하나님의 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는 근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이 잘되게 하실 거야, 강하게 하실 거야, 견고하게 하실 거야, 담대하게 하실 거야, 치료하실 거야, 회복케 하실 거야. 이 의미가 그 힘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속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의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람이라는 뜻을 쓰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람이라는 사랑의 표현을 썼어요. 이 람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간결한 사랑의 표현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요 라고 이 속에서 흘러난 간절함을 갖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실 때 사랑하고 무언가 허락할 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적인 기도나 형식적인 예배, 감격 없는 찬송, 인색한 헌금, 헌신이 고통스러운 까닭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다른 사람이 밝힌 촛불로 인해서 나도 빛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지핀 불 때문에 나도 따뜻함을 입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펴든 우산으로 인해 나도 함께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도 함께 그 사랑 속에서 비를 피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독백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맞아요. 하기 힘든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가슴속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힘은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인간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힘은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은 무한하지 않아서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을 당할 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입어야만 합니다.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똑같은 실패를 했어도 똑같은 슬픔을 당했어도 똑같은 억울함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신앙인들은 이겨내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죠. 세상의 대적을 이기면 무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때 미소년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키 차이가 잠깐만 60cm가 났습니다. 50에서 60 정도 난 걸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나간 돌 중에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체가 무너지도록 골리앗을 넘어가게 했죠. 골리앗이 넘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란 사실을.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갔어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백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선천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타인으로부터 힘을 받는 자가 있죠. 선천적 힘을 갖고 있는 자는 건강하고 태어났거나 머리가 좋거나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유산 또는 아내, 남편 덕에 재산을 좀 모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입니다. 내 아내가 돈을 좀 가까워오지 않은 것을 하나고 내 남편이 부자가 아니었던 것을 하나입니다.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1년 사이 6천조가 날아갔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너무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전 세계의 군주가 된다고 외쳤던 겁니다.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돈이 우리 전체라고요?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 전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의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땅을 걸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힘은 생명을 보존케 하는 힘입니다. 이 당시에 임금이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 하나 죽이는 것, 아이고 쉽지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을 던져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됐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죽는 건 둘째치고 대승을 거두어서 나라의 인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격을 보내어 살해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광야를 쫓아다니며 10년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던 다윗은 영광스럽게 살아났고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무슨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33편 20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방패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약하고 힘들어질 때 더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함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의 권력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세 번째, 선을 행케 하시는 힘, 바로 여호와의 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죽을 뻔했죠. 바로 엔게디 굴에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속이 언짢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부하들을 놔두고 조금 위에 올라가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용변을 봤죠. 그때 바로 뒤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칼을 꺼내 들고 있던 다윗이 살구머니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울왕 뒤로 가서 사울의 옷자락 한쪽을 끊어냅니다. 죽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수가 되어진 장인이지만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이요? 다윗이 품성이 워낙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리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결코 어떠한 선이나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참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대상을 만들어 놓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산 거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나만 풍성히 썼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케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선을 행하게 한 역사를 내가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원하여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졌던 그들을 향해 아버지요,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그 아름다움, 그거는 스데반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를 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그곳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해주시고 선다운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죽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죽음이 쫓아다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찾거나 다른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죠. 사랑하는 동방의 가족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권능에 나타나며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